다 같이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와 또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힘드시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원치 않게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어 그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당한 그 충격, 그 암담함, 사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진해서 도시를 떠나서 귀촌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그 의지가 아니라 정말 뜻하지 않게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말로 우리가 위로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 사실 이 말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 큰 도움도 사실 위로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야곱 가정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어쩌면 그는 고향에서 평안히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그도 고향을 터전을 떠나야 합니다. 단순히 옆 동네에 잠시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어쩌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야곱 가정에는 이 가나안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 지금은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브엘세바는 그 약속의 땅의 끝에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마음은 어쩌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 약속의 땅을 떠난 적이 없지만 그들은 또한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떠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그의 생애와 그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과 그 맺은 언약을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환상 가운데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그 사람들 속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도 함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풀리지 않습니다. 때론 마음에 확신을 갖고 추진한 그 일들, 진로나 직업을 선택한 일들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때 우리는 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만사형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의지와 힘과 능력이 소용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사실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거나 혹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온전히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그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 그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을 봅니다. 또한 터전을 떠나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애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온 세상의 기근으로 인하여 그 곡식이 있는 유일한 그곳으로 하나님께 가더라도 그는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들이 있는 그곳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우리가 비록 올바른 선택이 아닐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과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430년 후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앞이 캄캄한 그 터널 속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사실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깨어짐으로 주님만이 참된 평안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형편과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또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애굽에 들어가 노예로 400년이 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시는 그 일하심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진 것들을 인내하며 버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에 참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두고 또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두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성명교회를 기억하여 신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도와주시고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그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로 채워주시고 하반기에는 기도 응답과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신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시며 모든 국민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가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힘써 모이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이 야곱의 그 가정과 그 삶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약속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대구와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게 하셔서 이 인내로 연단되어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우리 성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